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제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레위인이 보낸 시체 토막을 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충격 속에서 한자리에 모입니다. 1절 보시겠는데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아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자, 일제히 이스라엘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의미입니다. 자, 사사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사사기 화자는 온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최북단에 있는 단과 최남단에 있는 부엘세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동쪽인 길르앗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모인 보병이 40만 명이었습니다. 자, 미스바에 모인 40만 명은 사사기에 소집된 인원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사사 이야기에서요,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전쟁하기 위해서 모이는 일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과 입단 이야기에서는 전쟁 때 참여하지 않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삼손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전쟁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과 전쟁하기 위해서는 한 번도 모이지 않고 오로지 삼손을 붙잡기 위해서 유다 백성이 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요, 외부의 적과 맞서는 상황에서는 이런저런 갈등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모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해서는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대단히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은 제일 먼저 상황 파악에 나섭니다. 자, 레위인에게 시체를 토막내서 보내는 끔찍한 일을 왜 했는지 그 연유를 묻는데요. 자, 5절에서 6절에 레위인의 진술을 우리가 보면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다 빼고
특정 부분만,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이고 그 결과 그녀가 죽은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레위인은 자신이 첩을 집 밖으로 끌어내어 그들의 손에 넘겨준 것과 첩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첩을 욕보여 죽였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은 모두 숨겨두고 모든 책임을 다 기브아 사람들에게 돌리는데요. 자, 이처럼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 말만 듣고 아우 저거 죽이려는 저 나쁜 놈 이렇게 편 드는 것은 결코 현명한 모습이 아니죠.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기 전에는 항상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요. 자, 2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자, 레위인은요, 자신이 첩을 조각내어 사방으로 보낸 끔찍한 행동이 기브아 사람들의 죄악성과 폭력의 문제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포장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레위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데요. 자, 레위인은요, 자기 손으로 첩을 끌어다가 기브아 불량배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첩의 안위에는 1도 관심이 없던 그가 이제는 그 죽은 첩을 구실 삼아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의 목적은요, 오로지 복수입니다. 자신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에 의해서, 기브아 사람들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큰 생명의 위협을 당했는데 그거를 지금 복수하고 싶은 거죠. 죽은 첩의 생명이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처참하게 죽은 첩의 생명을 그걸 회복시켜주고 싶은 그것이 아니라 그거는 애초에도 안중이 없었고, 이렇게 레위인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복수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을 향한 사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지파를 선동하고 폭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 모두 사적인 복수를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야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폭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수가 어떤 폭력의 중요한 근원이 됩니다. 이것을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로운 복수를 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요, 전쟁을 치르기 앞서서 이스라엘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 사이에서 이제 협상이 먼저 이루어지죠. 먼저 구두로 그 상황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기브아를 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군대는 베냐민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기브아의 악행을 설명하고 불량배들을 넘겨 달라고 합니다. 자, 이 불량배들이 분명히 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했지요. 자, 만약 이 이스라엘 군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어 주었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마무리가 되었을 법한데요. 자,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이 베냐민 사람들은 사과와 회개 대신 전쟁을 선택합니다. 자, 자기 지파 사람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기브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을 감싸고 그 결과 형제인 온 이스라엘을 적으로 돌려보내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감싸고 감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마주했을 때 회개하고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그냥 거기서 쉽게 끝날 일을 그것을 가리고 감추고 감싸다가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감싼다고 해결되는, 내 새끼라고 다 감싸고 내 편이라고 다 감싼다고 해결되는 것, 잘못을 감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골마 터져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잘못된 모습을 보았을 때 시인하고 회개하고 사과하고 책임짐으로써 더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마무리 짓는 그런 삶의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